1장 사무엘상 28장 11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들어가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고향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의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지난주에 나눈 말씀 피하고 싶은데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좀 제목이 우울하죠. 우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을 때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라는 그 부정적인 말 안에는 내가 있잖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하려고 좌우를 둘러봐도 갑갑하고 사방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데 내가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데 어떡하죠? 이럴 때 우리는 지난주 우리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라는 음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다시 한번 사무엘상 27장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하는 복된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응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응답하면 굉장히 신비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응답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둘 이상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드라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답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돈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하다고 믿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제가 우연히 들은 그 유튜브 클립 중에 하나가 연예인 부부인데요. 아내가 17년 연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의 삶의 주제를 가지고 웃기지 않는 꽁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들어보니 이 17년 나이 많은 연상의 아내가 남편을 지그시 보고 있고 남편은 옆에서 턱을 개면서 기대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키 큰 남자 부자 중에 누구가 좋아? 그랬더니 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잘생긴 남자와 부자 누가 좋아? 그랬더니 부자. 돈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젊고 건강한 남자가 좋아? 부자가 좋아? 누가 좋아요? 부자.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남편이 화가 난 표정으로 그럼 왜 나하고 결혼했어? 이러더래요. 자기들은 이런 꽁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클립을 보고 좀 웃었으면 하는 것 같지만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씁쓸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대 흐름이 이런 거구나. 세상의 세속적인 삶의 가치들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구나 생각하면 인생 사는 것에 있어서 참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응답을 구하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계속해서 사울이 여태껏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다가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직면에 있습니다. 앞에는 어마무시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28장에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이 무지하게 떨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신들린 여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린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응답을 구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엔돌에 있는 이 신들린 여인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도 25장과 마찬가지로 이 시작에 보면 3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라마에서 죽었을 때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라마에서 죽었을 때 거기서 장사를 지내니까 온 백성들이 슬피 울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 뭐를 했냐면 거기에 접신하는 여인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애들 다 그 땅에서 제하여 버리고 쫓아내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똑같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라마에서 죽은지라 거기에서 장사 지냈더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바람강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대언해 주던 사무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이 세상에 떠나고 나서 다윗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갈구하는 심적으로 아마도 바람강야로 나아갔을 거라는 우리가 예측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이 겉으로 보면 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떠나가는데 우상들이 판칠 것 같고 그러니까 접신과 무당들을 다 멸절하고 쫓아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현명한 짓을 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현명한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막상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초조해지고 앞에 보이는 길이 없으니까 바로 접신하는 여인을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자기가 응답을 받아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돌이라는 곳에 그러한 여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찾아가서 지금 그 여인에게 나를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사람 불러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를 지금 사울왕이 이렇게 접신한 사람들 무당들 다 죽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인 것 당신 알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나로 하여금 또 죽음 가운데 처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접신들린 여인처럼 우리에게 살며시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접신들린다는 말이 원래 언어를 보면 이게 ancestral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ncestral. 그러니까 그 원래 어원은 우리가 뭐 조상의 뭐 이런 신으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조상신 많이 섬기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 앞서가다라는 안트와 그 다음에 세도라고 하는 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조상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서간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와, 앞서갔으니까 많은 걸 알겠지 하는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목적에 가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가는 곳이 어딘 걸 생각하면은요, 이런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앞서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냥 기대하고 소망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나보다 오래 산 분들의 지혜도 있고 또 배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신격으로 우상화시켜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울은요, 영매를 찾아가는 이유가 내가 앞에 있는 일을 모르니까 앞서간 그런 신이 있으면 좀 나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매가 뭐라 그러냐면 왜 나에게 죽음의 덫을 놓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무당이나 신들린 자들은 여러분 반말하는 거 아시죠? 이 무당한테 가면은요, 저도 안 가봤지만 뭐 연속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요새 무당이요, 이 뭐 TV 프로그램에도 나옵니다. 근데 나와서 공이 다 뭐 하냐면 반말을 해요. 너는 왜 왔어? 뭐 이러면서 속으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죠. 너는 왜 왔어? 그리고 때때로는 욕도 합니다. 야,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그 앞에서 쩔쩔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있는 그런 어떤 귀신이 이 일을 한다는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대부분 반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영적 카리스마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확실히 갖게 하는 미래를 묻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것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인정받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무당에게 가는가 하는 얘기를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정을 좀 받고 싶어서 마치 신이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귀신이 그 앞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도 나를 이해하고 내 미래와 과거를 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나를 안다라는 것, 굉장한 그 자부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열이, 나도 모르는 그런 영적 희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당 찾아가고 자꾸 접신하면서 찾아가고 이러한 일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은 뭔가 우쭐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재물을 하나님만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16장, 17장, 18장에 보면 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장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1월 성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자들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히 경멸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을 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18장에 보면
거기에는 오늘 말한 것처럼 점치는 것, 징조를 헤아리는 것, 마술, 무당, 주문, 그리고 영매, 그리고 초혼술, 혼을 불러내는 것, 이러한 사술들을 하는 자들을 갖다가 여호와께서는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사울이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6절에 여호와께 묻자오되,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울, 야훼, 이렇게 야훼 혹은 엘로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두 번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사울과 발음이 비슷한 샤울, 그리고 사울의 어원이기도 한데 묻다라는 말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자신을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보이죠? 근데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묻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죠. 묻는 거는, 그것은 자신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미약하고 나약한데 그 사람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해서 시작해야지.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야훼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이 선지자로도 더 이상 사울에게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6장 2절에도 말씀하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말씀하고, 또 우리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와가 떠났거늘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우상 숭배는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영매라든지 귀신을 불러내는 거라든지 영적인 그런 세력과 접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사울처럼 다 쫓아내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을 대입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은 늘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자신의 현 상황을 내려놓고 맞춰가려고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못 믿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말씀 보고 자신을 뒤돌아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삽니다. 반면에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자기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갖다가 붙여놓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은 말씀인데 그런데 자기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사인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민족의 더러운 습관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습관들이 바로 이방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점을 치거나 또 징조를 말하거나 마술하거나 이 모든 영매를 불러내거나 이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깨닫게 되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얘기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좋은 것들, 아주 기름진 것들 다 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살려놨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우상숭배, 현대판 무당 불러내는 것, 이게 우리가 무당한테 가는 것만 이게 무당 찾아가는 걸까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빗대어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하는 건 점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고하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치 않는 것은요, 이것은 우상 숭배 그리고 점치는 것, 점집에 갖지 않더라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다른 거에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점을 왜 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가서 잡신들에게 자기 앞으로의 일들을 물어본다. 이것이 바로 점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듣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한 점쟁이 무당 찾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중요한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 왜 하필이면 사람도 없는 광야에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을까요? 그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변곡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지금 안 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이 안 된다, 자꾸 마음이 완악해진다, 이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귀를 안 기울인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려면 몇 가지 오늘 꼭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에 자신을 갖다 맞춰야 합니다. 자기에게 말씀을 맞추지 말고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큐티할 때 자꾸 자기의 상황을 말씀으로 꿰내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게 혹시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다가는 쉽게 아주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큐티는요 뭐냐면 말 그대로 quiet time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이 부족한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큐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꿰지 말고 말씀 가운데 자신을 갖다가 맞춰가야 됩니다. 사울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만 보일 때는 말씀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막상 어려운 일, 두려운 일 생기고 나니까 그 환경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가서 영매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 방식은요 전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은요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말씀 가운데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삶이 멀어질 때 그것을 끌어오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처복종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은요 멀리에 있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을 때 말씀에 가까이 자기의 삶을 끌어오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둘째로 깨달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망령되이 행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꾸 접신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가 하도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앞으로 교회 어떻게 할까 이걸 갖다 물어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설마 그렇진 않겠지. 근데 그런 얘기를 만들어낸 얘기라 할지라도 그런 얘기가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려스럽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요 그렇게 아주 그냥 한 번에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기준을 내 마음속에 쫙 중심에 세운다는 것.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까 내 중심에 세운다는 것은요 어떠한 풍파가 몰아치고 어떠한 환란의 역경의 파도가 와도 꿈쩍하지 않는 그러한 중심에 세워지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령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망령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잊는 것이 망령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치는 것에서부터 불순종합니까? 그때부터 우상의 영이 들어오고 악신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사울을 표현할 때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그와 떨어졌으므로 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갈라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은 어떻게 보면 그의 마지막 전투, 인생의 마지막 전투를 놔두고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최종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용서가 끝이 없으세요. 한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저 앞에서 맞고 침 뱉고 모욕당하고 옷 벗겨지고 이러는데 그 앞에서조차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부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끝까지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들고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3가지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며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사시기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절대적이면 나의 모든 환경이나 나의 삶에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을 끄집어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망령되이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 의지하지 않고 귀신 의지하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묻다가 정말로 땅에 묻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의 응답들이 옵니까? 응답을 받으려면 다른 응답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붙들고 살며 나아갈 때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동행하시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 앞에 내려놓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예수로 사는 인생 부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 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삶의 무게가 내 맘을 울고 버틸 없는 시간을 지낼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님 뜻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당이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사는 인생 얼마나 복되고 의미가 있고 응답된 삶인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한 주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내고, 예수님 때문에 때때로는 아파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소망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니 이 시간에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 원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